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분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런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에서 벗어날 뻔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마 뒤에 7절 말씀을 갖다 붙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예루살렘 교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예루살렘 교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 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안팎의 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교회사의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교회를 흔들고 있는 안팎의 어려움들은 끊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의 올바른 대처, 즉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위임하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함으로써 교회는 오히려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부흥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말라라고 언금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위협하였습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고 쫓아보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이미 사내들인 공리에서 결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말 서슬이퍼런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것을 잘 감당하였습니까? 오히려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던 사도들이었으며, 그들과 더불어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멀쩡할 줄 알았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적으로 부패하여서 위선을 떠는, 정말 경건의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들에게 뭔가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믿음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흔들어 놓았던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연약한가를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한테는 경건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구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흥왕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안팎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맞바람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순풍이 불어줘야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교회가 이렇게 망망대해에 띄워져 있는데 순풍이 아니라 맞바람이 부는 사탄의 이러한 반격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것이 또다시 교회가 직면해야 하는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는, 또 이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과연 잘하는 선택이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이 본질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교회 증인 공동체의 성장과 자리 잡음을 거슬러서 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는 불평이었고, 그리고 원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구제금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는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이 과부들을 돌보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감당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지혜가 모아졌을 때는 이 과부들 가운데에서도 잘 구별하여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집중해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원리도 점점 후대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이 교회의 모습 앞에서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이 수많은 성도들을 돌봐야만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점점 흥황하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본다,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소문들, 또 불평들, 원망들이 여기 나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몰아닥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가운데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서투른 행정들 때문에, 그리고 관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인이라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구나.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록 유대인들이지만 어쩌면 외모도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문화가 또 달랐습니다. 그러니 이 본토에만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하고는, 유대인들하고는 여러 가지 면이 불편하고 달랐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또 불편함들을 그들의 진정 논리로서 이해하면서 이제는 어느 과부의 문제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번져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유대 문화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사이에 왜 긴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의 헬라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보는 가치관이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벼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깨뜨려 주시고 평화를 가져오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갈갈이 분열을 경험해야 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조선 왕조 500년은 사색 당파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진영놀이 때문에 좌파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또 미국은 갈라지지 않습니까? 또한 인종의 차별을 가지고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자신의 명분을 내세워가면서 우리는 분열되고 분열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그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도 얼마나 지형과 학연을 강조하면서 그렇게들 나눠지며 살아들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사람의 지혜나 정책을 가지고는 이렇게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절대로 묶어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이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가? 첫 번째, 교회의 대처는 일꾼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대처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러한 갈등과 원망과 분열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대처한 것은 일꾼을 선택하여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음식과 또한 구제금의 공정한 분배와 그들의 일어나고 있는 불만들을 잘 해소하기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사도들이 이 모든 불만을 해소하는 일과 갈등을 줄이게 하는 일들이나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마음과 시간을 쏟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물밀듯 들어오는 성도들, 얼마나 필요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적으로 정말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일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을 해야 할 텐데 계속해서 육체의 필요들을 공급하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을 내려놓아야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기도를 하는 일이나 그리고 접대하는 일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일, 미니스트리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에 있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제금이나 또한 이렇게 접대를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전담할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추천을 하라고 말을 하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벽되게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7명을 추천달라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나중에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직분자를 세울 때에 정말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본질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기준인가가 문제겠죠.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때로는 장로님을, 권사님을,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에 이렇게 기준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대체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일부만 읽어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일꾼의 자격으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여러분, 더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더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존 스타튼은 이렇게 디도서라든가 디모데 전서에 말씀하신 교회 일꾼들의 기준을 10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더군요. 첫 번째는 결혼 생활에 신실한 자인가, 두 번째는 자제력이 있는가, 세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인가, 네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가, 다섯 번째는 술버릇이 나쁘지 않은가, 여섯 번째 혈기와 기질은 어떠한가, 일곱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8번 가정생활은 어떠한가, 9번 영적 성숙도가 어떠한가, 10번째 외부적인 평판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분히 자격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함량이 미달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가운데 직분자 역할을 감당할 분이 한 사람도 없겠죠. 오히려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미 직분자로 선출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를 복음 앞에서, 우리 믿음의 코이노니아 앞에서 확인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아, 정말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다. 내 가진 실력을 가지고는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능 가운데는 이러한 기준을 들을 때 그만둬야 되겠네, 내가 빨리 그만두는 것이 교회 유익을 위하여 잘하는 것이겠다. 여러분,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얼마나 아픈 것을 넘버로 표현해보라고 그러죠. 1번부터 10번까지 각 항목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직분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소소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본질에 더욱더 충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더욱더 부흥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실력과 능력과 가진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이해하며 챙길 줄 아는 자가 돼서 그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불만과 갈등들을 제가 부여잡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눈이 안 좋습니까? 귀가 잘 안 들립니까? 또 혹은 우리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다쳤습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부 기관이 뭔가 하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 생고생을 합니다.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믿음의 여정이 과연 옳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도요, 많이 낳아보고 많이 길러보면 더 많은 경험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를 품고 이렇게 재생산을 하고 그들을 돌보아 본 많은 경험이 있는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언니 이런 오빠들이 많이 있을 때 얼마든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꿰차고 그들을 돌보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월은 가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도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줘야 될지, 어떻게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순전한 젖을 그들에게 먹여줄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들의 권면에 대하여 온 교회가 기뻐했다. 오늘 5절과 6절 아닙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루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나 대신에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더 부흥할 만한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교회는요, 고아원 같은 교회입니다. 사람은 많아지는데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교회만큼 불행한 비참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그 부흥에 걸맞는 준비들을 교회가 깨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는 것은 좋고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허덕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거듭날 때 이 영적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의 골방에서 무장이 되어져야만 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본질의 사역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겠죠. 사람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사역을 위임하고 권위를 부여합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 제대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의 덕을 입으면서 칭찬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 교회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직분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혜와 성령의 부족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들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준비를 가지고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정과 부르심 앞에서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도 일꾼 삼아주시고 저도 이렇게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이 희어진 세상과 추수를 위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십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분이 저는 빼고요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성경의 무지에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정말 일꾼이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에 품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계속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의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교회에 대처하는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과 4절에 나오는 디아코니아 말씀 사역 다 똑같은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대하여 감당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도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 사도성을 이어받아 이 사도들이 감당했던 일을 더불어 몸된 교회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도성의 교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신령한 젖을 먹듯이 그것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자라가면서, 자라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가장 본질적이고 원리적이고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헤브론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일, 돌보는 일, 성도의 영적인 필요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일, 둘 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면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자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어느 일부 사람들의 기도의 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의 흥황함을 위하여 이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도록, 지켜보시고 해결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더불어 간구한 것. 왜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감당이 되면 우린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지혜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상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격려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의 성장과 그들의 필요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과 자리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도전하는 세상의 이 어려움들 앞에서 교회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우리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광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죠.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고 너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인 것이죠. 이 연약한 초대교회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지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감당할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면서 갓 태어난 성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정말 한 시대를 대표한 영적 거인으로 알려진 이 제임스 패커,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의 이 믿음의 여정을 확인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주신 이 6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저도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한 몇 달 정도를 이렇게 함께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아침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 이렇게 좀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들로서 열매도 잘 못 맺지만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누군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이렇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더 이상 이 돌 감람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열매를 맺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특권이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 시대의 아들이나 세상에 걸맞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 창조주요 구원자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기도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현장,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라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는 그 시간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충분히 누리며 자라갈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기도의 현장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잉태하면 얼마나 주변에서 막 축하합니까?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뭐 누구를 닮았다 이러면서 얼마나 또 옆에서 격려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을 말해주면서 기뻐합니까?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죠? 어머니의 젖을 잘 먹고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헤브론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구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꿰차고 앉아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풀어서 그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가 되어져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이 중요한가?
그 말씀은 인간이 교묘하게 만든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맡기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가 없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씹어서 아이들을 먹이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딱딱한, 잘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씹으셔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먹이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자라는 길이고, 그것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함께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외도 없이 함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놀라운 분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7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조직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를 돌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옛 성전에서 먹고 마시던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새로운 성전 공동체로, 새로운 증인 공동체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거듭난 인생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이 순전한 젖을 먹이시며 그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5번이나 더 똑같은 표현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흥왕하여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냥 있어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골방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더불어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입고 지혜의 충만을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있다. 벌써 말씀의 성취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맞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때로는 내부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시험거리들과 바람들이 불겠지만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말씀의 본질과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세상의 제자와 아담의 제자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반대와 양심의 부패와 분열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일꾼들과 더불어서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입니까? 우리의 가진 경험과 실력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복음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셨을 때 이 예수 공동체, 증인 공동체, 예수가 머리 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